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절기력상으로 이제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대림절이지만 또 우리 창세기를 보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 소망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1절 여기 보시면 이 3장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신 후에 판단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형벌을 내리시고 지난주에 이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까지 봤어요. 그래서 22절로 딱 연결이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22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절, 21절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고 이 형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 나뇌주 아래를 보시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더라. 이렇게 이름을 갑자기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세요. 정말 막 찬바람 쌩쌩 불고 그 관계가 얼어붙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뭔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기는 하신단 말이죠. 이 본문의 위치가 이 쫓겨나가기 바로 전에 있더라는 것을 두고 읽어보면 굉장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주셨을 때 이는 생명 중에 생명이로다 하면서 그때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 가장 아름다운 상태일 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의 해석이, 가죽이 원어로 보시면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을 입으시는 분이시다 하는데 이 빛도 원어로 보시면 오르예요. 스펠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 이제 아인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고 위에 거가 요거 시편 104편에 나오는 오르입니다. 이게 스펠링은 다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특히나 이 성경에서 이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시에서 났으니 이시하라 하리라
이렇게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벌거벗음 아룸에서 강교함 아룸으로 갔더니 그것이 나중에 아루르 저주로 이어지더라 하는 이런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 오르로 옷을 입히시더라 하는데, 혹자들은 이것을 빛의 옷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추방당하기 전에 이들에게 빛의 옷을 지어 입히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여러 방향으로, 창세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이것은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쭉 젖어들도록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처벌을 내리시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과분한데요. 하지만 그 또 더 뒤에 가면 라멕은 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나를 상처 준 소년이지만 그를 죽였어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처벌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심리 상태를 이걸 행간 읽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구나. 아담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벌거벗음만 발견하게 되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그걸 시도했지만 실패한 지금 입장에서 돌아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 인간, 그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그 부끄러움을 그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 죽음의 앞에 그는 심히 떨며 처음 겪어보는 거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덜덜 떨며 하나님 앞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문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이런 신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 판결을 내리시죠. 처음에는 그것이 뱀에게 저주를 하신 것처럼, 여인이,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수반한 출산을 하겠고, 이제 본인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의 형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죠. 비록 내가 입에 풀칠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그래도 살아라.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이놈들한테는 먹을 건 내지 마 하시면서 그 생명력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비록 고생은 할지언정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 아내에게도 생명력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딱 붙인 이 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구나.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들의 존재가 여기서 소멸되어서 이상할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3장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뱀을 소멸하게 진멸하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의 살아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에 대한 아담의 반응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삐지고 하나님 나 이거 수용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다른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반응했을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고 나오는데 아담이 만들었었던 그 인간의 옷과 대조를 해볼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손바닥만한 잎으로 가려봤자 여러분 이게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 티팬티처럼 그죠?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게 바스라지고 또 시들고 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은 이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원에 보면 긴 장옷이에요. 긴 장옷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고, 여러분 가죽옷은 항구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들이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이제 옷이 상징하고 있는 보호, 이제 추방당할 이 세상 너희가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세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독립시키는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 모습 같다면서 이제 추방되어서 이 동산 밖에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아이고 밥은 챙겨 먹는지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죽옷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은 그 심층에 있는 그 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내를 향한 인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 지난주에 좀 묵상을 하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자, 오늘이 끝인 것처럼, 이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이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대면하게 된 이 아담의 입장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필멸자이구나, 나는 죽어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비록 고통이 수반되고 생존하기 위한 고통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가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구나. 유전자든 자기의 가치든 모든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보니 이전에는 돕는 배필이요, 또 물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다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동물에서 찾을 수 없는 정말 나를 돕는 배필로서 그 아내를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지만, 돕는 배필 여자라고 하는 어떤 자기를 그 돕는 조수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아내를 보니 이 세상에 생명을 낳아줄 분이시구나.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아내를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아내를 보니 생명을 낳아주는 분으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아내를 부를 때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그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하와를 고유한 인격체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다른 여자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와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다른 핸드폰으로, 물론 돈은 들겠지만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교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을 가진 존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대화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죽을 때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면 내가 귀신 돼서 나타날 거다 이랬는데 1년 동안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이제 나타났느냐 하니까 머리하고 손톱을 기르느라고 1년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남편 옆에 죽은 사람이 그건 뭔 소용이 있노? 남자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 남편도 그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빙글이 웃으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반 명사 아내, 여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고유 명사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나와 당신으로서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것에 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 바탕 앞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교제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권사님들이 있죠. 권사는 다른 권사로 대체될 수 있지만 우리 황 권사님, 배 권사님, 송 권사님,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가정에 얼마나 불화가 많고 이혼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혼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막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여지를 좀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안에서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저 왼수 같은 것들, 왼수는 가까이 있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을 하고 막 화가 나지만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그 마음 안에 있는 때로는 이게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히고 배는 게 없어서 막 상처를 주고 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 있는 그렇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도 어떤 수준에서는 그것이 동물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만 사랑이 생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 부부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아담이 이 한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했던 이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죄로 인해서 숨었던 그 자리, 그래서 나 살기 바빠서 당신이 주셨던 저 여자가 하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자리에서 이 아담은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고 그 아내를 다시 돌아보았을 때 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곳으로 그 자리는 바뀌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아내라는 인격체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는 여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어준 자리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 오르라고 했지만 빛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직접 가서 만나 뵈었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와라 해서 그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가리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을 덮지 않고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다.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타락 이전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그 빛을 반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빛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 영광,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것을 반사하니까요. 그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추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빛의 옷을 입히시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반응이 옳았다. 그가 아담이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추방하시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히 그 중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 많은 종교에서 신들을 칭할 때 엘이라고 칭합니다. 그 자연의 힘을 보면 특히 이제 태양,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며 엘이시여. 몰아치는 폭풍을 보면서 그 힘을 보며 엘이시여. 바다의 그 풍랑을 보면서 바다를 모든 그 자연의 속성과 힘을 가지고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힘 중의 힘, 신 중의 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신? 이상한데. 이 중에 신이란 것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고백이죠. 다른 것들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 밑에 따까리들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훼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이 야훼라는 것은 권능, 권세, 힘의 총체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당신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장에는 엘로힘이라고 시작을 했다면 2장, 3장에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그 엘로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반응. 여기에는 인격으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내를 인격체로 인식한 이후에 이제 4장부터는요, 야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엘로힘으로 시작했다가 야훼 엘로힘 이렇게 갔다가 이제 야훼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뀌신 걸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인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자연에서 만날 수 있던 그 힘, 놀라움. 여러분,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은 인간이 자신의 그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정말 큰 사고가 닥쳤을 때 사람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고 가서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엘로힘께서 모든 신들을 발에 두고 계신 그분이시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이 힘 중에서 만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시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야훼시며,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위기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뭐 교리적이나 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냥 그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 사람과 함께 시작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되는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제 당신은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 사람이 동전을 찍어내면 동전의 모양이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야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옷을 입었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입게 될 옷이라고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밝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상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만나는 이 존재의 만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세상, 당신이라는 그 가치, 이 가치 만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소욕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너를 도구화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인이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라멕이 그 자기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소년을 죽여버린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추방당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빛의 옷을 입히신 후에 그를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오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옷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빨래한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난 옷을 입으시고, 그러나 그 순간이 찰나처럼 지나간 후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엘리야와 모세는 온데간데였고 현실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맛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빛의 옷은, 그래서 이 빛의 옷은 우리가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또한 입어야 할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많은 곳에서 너희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으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신약이 많은 곳에서 빛의 옷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옷을 입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오후에 이따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면서 이 세상에 덕과 화목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 전부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그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행실이다라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의 행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비와 인애, 약자 보호,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갈취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로 생각하면 살아온 그곳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그들에게 해를 행할 수 있으며, 어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장소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을 주고 있습니까? 이 디지털화된 세상, SNS와 그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대하는 그 관계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 관계를 얼마나 이 시대가 비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면 앞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이 소통보다는 구독,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살아가는. 조니 소말리,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말썽꾸러기 유튜버인데요. 알고 계시죠?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한 이 시대, 특히나 이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익명성으로 하다 보니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삭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특정 대상 누군지 모르게 가면을 딱 써놓고 얼마나 잔인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말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기보다는 소비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짱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짱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 돈 많이 쓰고 헌금 많이 하면 아이고 장로님 하셔야죠. 높은 자리 올라가셔야죠. 조금 이제 잘 못 사는 분들은 언감생심 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면의 성장이나 관계의 중요성보다 이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따지고 측량하고 있는 이 세상. 기술이 발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불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아 탐색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이 물질을 따라하고 세상의 이 질서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이고 새해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 마지막 날 우리가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우리 한계성을 보는 그런 말씀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야 했다면 올해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으로서 주님이 오시기를 촛불을 하나하나 켜가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주간이고 첫째 그 주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이름을 부르시며 상이라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났던 그날을 다시 되뇌이고 그 주님과 잃어버렸던 어쩌면 만약에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정말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으로서 당신으로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올해를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고유명사 당신은 하와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르의 옷을 입히시며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인격적인 만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며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